선교 전략, 비즈니스 선교 전략 5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11장 미국 개척자들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 국가인 미 합중국은 서부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요. 서부로 인구 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미국 교회 지도자들은 새로운 어떤 그 조건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서부 개척 지역에서 어떻게 교회를 설립할 것인가? 이 장에서는 미국 개척 시대의 교회가 사용한 전략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이 1차, 2차에 걸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감리교회와 또 침례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미국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는 데오도로 프레링 하이젠에 의해 뉴저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출신의 목회자였습니다. 1717년 뉴저지에 도착한 그는 그 지역의 불신앙과 부도덕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는 자신의 교회 회중들을 다시 전도하기 시작하고 또 헌신된 삶을 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접근 방식에 거부 반응이 있었지만 점차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교 목사인 길버트 테넌트는 프레링 하이젠을 만나 영적 각성을 위한 헌신에 공감하고 그도 자신의 회중들에게 터무니없는 안도감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세례를 받기만 하고 또 교회에 정회원 자격이면 무조건 이 천국을 보장받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터무니없는 안도감이라고 말하는데 테넌트는 그들에게 거듭난 변화된 삶에 대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뉴 잉글랜드 부흥 운동은 회중교회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끌었습니다. 1727년 그는 매사추세츠 주의 노샘프턴에 있는 회중교회에서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도시의 방탕함에 실망하고 개인적인 설득과 도전적인 설교를 통해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촉구했습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자 회중들과 마을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약 300명의 새 신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소식이 주위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40여 개의 도시와 마을에서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즈워즈는 그의 책 놀라운 회심 이야기에 이 운동에 대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즈워즈는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기적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최초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은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북미 식민지의 동부 해안 지역 전체에 걸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부흥 운동들을 통합했고 대영 제국의 복음주의 부흥 운동과도 연결을 했습니다. 1740년 휘필드는 뉴 잉글랜드에서 73일 130여 차례의 순회 설교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가 보스턴을 떠날 때에는 2만여 명의 청중들이 그의 마지막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반대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러한 부흥운동을 감성주의, 극단주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파, 더 뉴 라이트는 이 운동을 지지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침례교와 감리교도 부흥운동을 지지한 결과 많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매사추세츠주 침례교회가 6개에서 30개로,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11개에서 36개의 교회로 증가를 했습니다. 1740년부터 1760년까지 잉글랜드 지역의 새로운 회중교회가 조직이 되었고, 이 시기에 뉴 잉글랜드 지역의 교회들이 약 4만 명의 새신자를 얻게 된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대각성 운동은 또한 무형적인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첫 번째, 이 운동은 북미 종교의 본질을 개인주의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회심을 강조한 이 운동은 기복이 심한 개인주의적 문화에 더 적합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 운동은 전도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된 부흥회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운동은 즉흥적인 설교를 대중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대각성 운동은요, 1786년 미국의 동부 지역의 버지니아주 햄튼 시드니 대학교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코네티컷 소재의 예일 대학교는 티모시 드와이트 총장의 1년의 이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서 1802년에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예일 대학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습니다. 이 부흥의 이 불길은 뉴 잉글랜드 지역의 다른 대학과 교회로 번져 나갔습니다. 미국 서부의 이 부흥은 1800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다른 모든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장로교회도 서부 개척지로 흩어져 있는 회중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제임스 맥그리디 목사는 켄터키 주와 테네시 주의 경계에 가까운 레드강 인근의 자기 교회에서 성만찬을 집례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 설교를 듣고 결실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게퍼스 강가에서 더 큰 집회를 개최했고요. 이 집회는 최초의 야영 집회로 알려졌습니다. 며칠 동안 이 집회가 열렸고, 찬양과 열정적인 설교, 결신 초청이 이 집회의 전부 내용이었습니다. 설교자들은 이른 새벽에도 기도회를 개최하였고, 군중은 예배에 참석하여 부흥을 경험하고 서로 교제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805년 장로교는 너무 이 감성적으로 치일 수 있다는 우려로 야영 집회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와 감리교는 1840년까지 이러한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감리교 회중들은 그들의 야영 집회를 추수의 시간 이렇게 불렀고요. 프란시스 에즈벨리 감독은 1811년 개최된 야영 집회가 5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에즈벨리 감독은 1808년 오하이오 주의 한 야영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집회에 23명의 설교자와 약 2,000명의 예배자들이 참석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대각성 운동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대각성 운동도 특히 서부 개척지를 중심으로 미국 종교의 지각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야영 집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고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800년부터 1805년 사이 켄터키 주의 감리교 신자는 3,030명에서 1,158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야영 집회 설교자들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설교는 곧 칼빈주의에서 알미니안주의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감리교회 개척인데요. 감리교회의 부흥에는 네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갖고 있었고요. 둘째로 감리교회의 전도와 교회 개척 전략이 적중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셋째, 감리교는 성장을 촉진하는 훌륭한 조직 정책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편적 구원, 자유의지, 확실한 구원, 온전한 구원 등으로 요약되는 존 웨슬리의 신학도 감리교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웨슬리는 알미니안 신학을 지지했고 자신의 신학과 종교적 신념을 25개의 조항에 담아 순회 설교자들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설교자들은 죄인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총과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교했습니다. 다음으로 침례교 농부 설교자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미국 침례교는 감리교만큼은 아니지만 서부에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침례교 성장에는 복음의 단순한 메시지, 감성적인 설교, 융통성 있는 설교 등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는 서부 개척에 적합한 전략이었는데요. 서부 개척지에서 침례교 성장은 자비량 목회자들이 주도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가족 부양을 위해서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상점의 점원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또 대다수는 농부였습니다. 농부 설교자들은 정식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과 더불어 살았고 함께 일했습니다. 대다수 흙 바닥의 통나무 집에서 살았던 것이죠. 존 테일러는 농부 설교자의 전형적인 살펴보면 1783년 테일러와 그의 가족은 버지니아 주의 산악지대를 넘어서 켄터키 주에 이르는 고된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드워드 카운티에 정착을 했고 땅을 개간했습니다. 그와 몇몇 신자들은 클리어 크릭 침례 교회를 개척하고 그는 이 교회에서 9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농업이 번창함에 그는 매년 여름에 설교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등 7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정식 훈련이나 교회나 선교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부 개척지에 세워진 대다수 침례교회들은 클릭 침례교회와 유사한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농부 설교자가 새로운 지역에 정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이기 편리한 장소에 주일학교를 개설했고요. 또 이 교회가 성장하면 회중들이 통나무로 된 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근처 개울, 클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농부 설교자들의 이 설교 방식은 정착민들에게 잘 어울렸어요. 그들은 지옥을 불구덩이로 천국을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호하거나 영적 중립 상태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사탄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교리적 설교보다는 단순하고 강력한 설교가 적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침례교 정책도 서부 개척지 교회 성장에 한몫을 했습니다. 침례교는 각각의 교회가 독자적으로 자치권을 행하는 개교회주의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교회가 배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또 침례교는 민주적인 회중적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감독교회나 장로교회 목회자들은 반드시 정규 신학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침례교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설교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설교에 대한 은사, 성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만으로 안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목회자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아주 빨리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장로교와 감독교회는 높은 교육 수준을 요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이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미국